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한번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은 감추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의 보화로 충만한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백옷 영동교회 강단에 서게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우리 집사님으로 계시는 이영민 집사님께서 제가 그 대학부 시절 때 부산 북교회 대학부 시절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님이십니다. 네. 제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 부산 북교회 갔을 때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대학생 때 뭘 좀 멋쩍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갔는데 우리 이영민 집사님께서 저를 반갑게 처음 만났는데도 맞이해 주시면서 인사하고 환영해 주시고 대학부로 인도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서 같이 함께 수련회도 하고 그다음에 전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사했던 그런 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영민 사님을 한 번도 못 만난 것 같아요. 네. 한 36년 만에 이렇게 우연히 카톡으로, 참 SNS가 좋은 것 같아요. 다 떨어져 있고 모르는 상황인데 카톡으로 우연히 이렇게 이제 보고 연락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뭐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또 백옷 영동교회로 이렇게 인도될 수 있도록 또 목사님과 함께 교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 제가 성경 보고 함께 같이 겸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말을 바꾸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명령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와 같은 요건의 한 상황으로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영국 땅에서 모두 덴마크도 보셨죠. 뭐 영국과 유럽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 성경 보고 겸해서 말씀을 나누긴 합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저렇게 물론 십자가를 들고 외치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 사도행전에 오면 가까운 데서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특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주변에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명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요. 저와 우리 여러분, 여기 말씀을 듣고 지금 온라인으로 또 말씀을 같이 함께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열망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안에 계신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일들을 내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복음의 내용들을 선포하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도 하고요, 물론 뭐 저는 그런 가글을 다 켜고 왔습니다만은 돌이켜보기도 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삶,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책감도 느끼기도 하고 안타까우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아픈 면이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요, 제 개인적인 삶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또 제 전도 보고와 연관된 이야기들 여러분과 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면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듣고 또 주변의 사람을 친구를 통해서나 또는 교회에 가서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게 되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9살 때 교회를 인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제 마음 가운데 비추신 경험들을 몇 번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강한 심령으로 이렇게 타치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고요. 또 우리 이영민 사님과 마찬가지로 이영민 사님과 함께 대학부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이렇게 막 들어올 때에 굉장히 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제 마음을 강하게 비추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단계들을 이제 거쳐왔지만 그러나 제 개인적인 삶 자체가 늘 복음을 전한 이 삶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늘 사랑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면서 내 인생에 남은 모든 인생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됐다고 하는 이런 삶들을 마음속에 강하게 가졌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 달, 두 달, 길어야 석 달 이상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하면서 신학대학원을 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남은 생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대학부 때 그런 가치관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결국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될 미래의 지도자가 될 앞으로 이 목회자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대학 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 가려고 영어 단어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우리 김영호 집사님은 제 공부하는 거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공부 열심히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 외에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시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신앙적인 부분도 좀 제껴놓고 내가 가지고 가는 같은 열망과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공부 때 그렇게 하고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그다음 대학원을 마치고 난 이후에 결국 저는 이제 그런 마음속에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991년도에 영국으로 1차 유학을 갔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영국 첼턴합이라는 곳에서 옥스퍼드가 좀 가까운 데입니다. 그곳에서 구약 석사 과정을 공부를 한 3년 정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부목사와 개척교회를 하고 제가 계속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원래 젊을 때 품었던 이 열망을 가지고 공부를 끝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2000년도에 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영국으로 다시 2차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한 23년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영국에 가서 이제 런던 마빌 칼리지에서 구약 언어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 가운데 두 번째 공부를 하니까 좀 공부도 약간 지겹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 공부라는 것이 시간이 또 많이 가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빨리 마쳐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한편도 있었지만 제가 주변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영국 교회가 제가 1차 유학 올 때보다 훨씬 더 세태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없는 교회가 영국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150년 전에 복음을 전해준 첫 번째 기독교 선교자인 토마스 목사님을 배출한 그분을 파송한 교회가 제가 살고 있는 그 뉴포트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 위대한 믿음의 그 장들을 배출했던 그 영국이,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훨씬 더 많죠. 우리가 아는 대로 존 웨슬리, 조지 필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영국이 거의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가 완전히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고요.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선교사로서 만약에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돼서 한국에 교수 자리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물리적으로 전략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제가 영어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훈련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함께 이 영국 교회에 나름대로 영향을 좀 미쳐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제가 그 웨일즈 그 장로교단, 영국 교회죠. 웨일즈 장로교단의 이름 조지 필더의 후예들이 세운 교단이에요. 한 300년 정도 시간이 걸린 거죠. 그 교단에 제가 이제 목사로 지원을 했는데,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제가 이제 2세도 아니고 1.5세도 아니고 영어를 갖다 퍼펙트하게 하는 것도 아닌 상황인데도 이 목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한 사람도 영국 교회가 받아들였고요. 그 당시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은 웰 장로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7년 정도 목회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영국 교회 한 5년 정도 목회를 할 상황. 지금 생각하면 2007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에, 제가 영국 교회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가지고 새벽 기도도 없고, 주일 오후 예배도 없고,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지고 있죠. 주일 오전 예배만 딱 있고, 주중에 기도회 한 번 있고, 성경부도 겨우 한 번 하는 정도. 그 외에는 거의 영국 교회가 친교의 장으로 변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고, 또 제가 이제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가 하면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 시스템 속에 잘 이렇게 떠받대가지고 들어가는 가운데 제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사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내가 위선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진정으로 열망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마음도 점점 시들시들해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설교를 위해서 목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정말 이 청중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깨울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면서 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형식적인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큰 죄책감을 주시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한 10일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예전에 제가 몇 번 빛을 받았다 그랬죠. 그 빛보다는 훨씬 더 강한, 마치 전봇대와 같은, 번개와 같은, 천둥과 같은 빛이 제 영혼 속을 확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크로스미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난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제 내면이 그 근본 바탕부터 확 바뀐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봤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를 했어요. 훈련을 받아가지고. 지속적이지 않았고, 내 내면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열망 자체가 그쪽을 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래 가지 못하고 중단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제가 내면이 너무 바뀌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너무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영적인 책들을 읽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마음속에 너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점 커져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영적인 책들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내 안에 들어온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놓고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내가 회개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 왔구나.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내 안에 영원히 자정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전도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요, 나도 너무 기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갖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자유롭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영국 그 집에, 그 도로에, 가정에, 그 도로 가정이 한 25가정이 있어요. 그걸 집집마다 가까우 방문 앞에 두드리면서, 똑똑똑 두드리면서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제 경험으로는 바깥에서 거절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요. 한 3가정 정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웃집에 사니까 체면을 봐가지고. 들어가서 이야기하니까 참 좋긴 한데 당신이나 믿으십시오. 이러면서 안 받아들이러 가요. 그러니까 한 다음에 한 2분이나 3분 정도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네 안에 오신 놀라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열망들을 얼마나 크게 주시는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하면, 물론 가고 방문 전도도 하고 관계 전도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일단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세례요한과 같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보도록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나무 십자가를 들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십자가 드는 것은 좀 반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는 것이지 다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도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냅니다. 십자가를 들고 맨 처음에는 맨목소리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마이크까지 장착을 해가지고요, 전도 가방까지 이렇게 딱 메고요. 그리고 뭐 티 같은 경우도 예수, Jesus, Savior, 예수, 우리 구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서울 같은 명동 같은 데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향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단 세례요한 같이 외침전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제가 영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주 하는 거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는 왕중의 왕이시며 주님 가운데 주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외침들을 하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요. 제 영혼이 새롭게 새신이 되고요, 제 영혼 속에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담대하게 했을 때 내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이 막 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젊은이들이요,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물론 저처럼 외침전도 하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문 영혼들에게 전하고 선포할 때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경험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교사님, 코로나 시대 때 지금 2.5단계, 3단계 막 난리를 부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끼고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 그거는 코로나 이전에 영국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을 놓고 할 때 마음속에 주님 주신 생각이, 코로나 19이 지속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코 복음 전거는 멈출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자기 육신의 이 땅의 생명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사실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죄 바이러스에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신론 가운데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영원히 벌을 받는 영원한 지옥의 행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 죽는 거는 그 육신의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코로나 걸려다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또 다른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KPM 선교사로 8월 말부터 11월 13일까지 훈련을 대전에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마다 대전 중앙동에 스카이로드라고 하는 서울로 하면 명동과 똑같은 곳이죠. 거기서 나가서 십자가 들고 2시간 전도했어요. 마스크 끼고 마스크 다 끼고 예? 마이크까지 장착해가지고 마스크 끼니까 소리가 조금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까지 장착해가지고 전도했는데 여러분 2시간 전도했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전도해보니까 영국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너무 기독교는 일시에 안 좋고 상황이 이러니까 너무 지금 제가 볼 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껴요. 얼마나 많이 무시하는지 영국보다 훨씬 더 무시해요. 그래도 여러분 뭐 무시하는 건 당연한 거죠. 성경 우리의 이야기를 너희가 내 이름을 전가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욕할 것이다. 너를 멸시할 것이다. 조롱할 것이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어떻다고요? 컴이니라. 할렐루야. 복음 전가가 우리에게 주는 이 엄청난 능력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마음속에 강하게 드니까 뭐 무시하고 하더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외침 전도를 하고 개인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 2시간 전도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최소한 2명 정도는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폐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The Greatest Commandment, 최고의 위대한 계명,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너희가 반드시 제일 위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인의 삶을 사는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열정과 은혜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나타나서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이제 십자가를 들고 저희가 이제 영국에서 전도를 한 지가 제 생각에 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것 같아요. 14년, 15년부터. 지금 거의 벌써 한 6, 7년 되었죠. 그렇게 전도를 막 하고 있으니까 하니까,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담력을 키우는 것도 있죠. 그죠? 굉장히 담대하게 일들을 감당해야 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 막 주시니까 일을 감당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특히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좀 배우고 싶다. 같이 조인해서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하셔가지고, 그러려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저 혼자 전도하고 제 동기자 한 사람 있습니다. 같이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열망을 주셔서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제게서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뭐 다른 사람이 알리지도 않고 그냥 이름 없는 이런 전도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난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지만 주변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너만 복음 전하고 죽어서 내 앞에 오지 말고 다음 세대 그리고 다른 동력자들에게 이런 강력한 복음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저에게 주셔가지고 그러면 영국 사람들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직접 기도하면서
이 비자 줄 수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영국 정부에 한번 신청을 해보자. 그걸 놓고 여러분 스폰서십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요. 지금 영국 제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스폰서를 위해서 저희가 뭐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매달 저희가 2017년이죠. 매달 저희가 3일씩 금식을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8개월, 9개월 만에 그러니까 2017년 6월 29일 날 저희들에게 스폰서십 라이선스를 허락하는 영국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크로스 미션 여러분이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가가지고 크로스 미션 치시면 그 홈페이지가 다 뜹니다. 이 크로스 미션이 영국에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OM이나 웨익이나 네이션과 같은 그런 선교단체가 준하는 A-레벨 라이선스 등급인 A-레벨 등급인 라이선스를 제가 받아가지고 매년마다 저희가 비자를 10장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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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가운데 물론 뭐 영주권 시민권이 되는 선교사 비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신생단체죠.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이제 많이 준비된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10가정 정도가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이제 그 선교의 훈련을 하느냐 하면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 복음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 가운데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도 제 아들을 12명 모아놓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을 훈련해가지고 파송하면서 전도를 시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이 일들을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하게 될 때에 복음 전도자가 만들어진다. 복음 전도가 훈련된다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강렬한 열망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일주일간 그 시간들을 사용하면서 우리 오신 선교사님들이 함께 같이 저희가 물론 이제 생활은 집에서 따로 합니다만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주무실 때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스케줄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같이 저희가 또 이제 팀 사역으로 일들을 감당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총 7가지의 저희가 그 함께하는 사역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매일 기도 훈련학교라 그래가지고 매일 하루에 최소한 2시간은 기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보고경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이 좀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내가 얼마 정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2시간 기도하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 1시간, 그 다음에 점심시간 때 점심을 좀 빨리 먹고 1시 반에서 2시 반까지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줌으로 저희가 모여가지고 코로나 상황이 안 되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고 그래서 매일 2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훈련학교라 그래가지고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갖다 영어 성경을 녹음해가지고 읽어서 단톡방에 같이 올려요. 그래서 함께 그걸 갖다 저기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니까 혼자 있을 때는 뭐 상황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한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눈치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성경 갖다 매일 1시간씩 읽는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일주일에 최소한 7시간은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전도를 나가는 거죠. 많이 할 때는 저게 16시간 정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에 이제 나와가지고 외침 전도와 개인 전도를 같이 해가고 어떨 때는 가까우 방문 전도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최소한 전도한다. 네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일주일에 최소한 한 사람은 양육을 한다. 그 다음에 설교학교가 있습니다. 영어로 설교가 가능한 사람은 설교를 또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학교가 있는데 영어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제가 또 하든지 아니면 각자 자기가 역량에 맞게 뭐 단어를 얼마나 외우고 문법은 얼마나 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리스닝을 얼마나 보고 하면서 이걸 갖다 올려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것을 감당하고요. 7번째는 뭐냐면 영적 독서, 양서 독서 학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책들, 특별히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성경에 위대한 교리라는 책들을 읽혀가지고 매주마다 선물을 내서 내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7가지의 훈련 학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 가운데 꾸준하게 시간을 흐리면서 진행하다 보면 그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나오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열망을 주시면 앞으로 이런 분들이 잘 훈련이 되어 가지고
한국에도 이와 같은 크로스미션 복음 전도자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는 일들을 막 구축할 때 그 가운데 디모데와 디도와 같고 사도바울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나올 길을 소망하고 열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허져가지고요, 그곳에 똑같은 그런 크로스미션 복음 전도 학교를 세워가지고 똑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복음자들이 나올까, 이런 열망들을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크로스미션 교회와 그 다음에 크로스미션 이송교단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면서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 마음속에 가진 열망은 뭐냐 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복음 전한 이 훈련들을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복음 전하는 그 삶이 자기의 모든 삶 중에서 체질화되어 가지고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을 직접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른 복음자들이 함께 세워져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열망입니다. 열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원 영동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 교회는 지금 한국을 향하여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기독교 국가였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좀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좀 전파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성도들을 전도하면서 저는 많이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복음 전도자가 많이 일어나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정인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꼭 외치면서 전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내가 택시를 타든 내가 장을 보든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삶이 내 가운데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늘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위에 확신을 두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듭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 않고 내가 거듭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간에 어른도 하다가 말아버려요. 사람들이 우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모든 우주 만물의 일들을 다 섭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위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 있는 날이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행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내면까지 쳐다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면 너가 이미 죄를 지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악한 생각 때문에, 마음의 열정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만약에 네 입으로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했다든지 한 번이라도 그 많은 계명 가운데 한 번을 어겼으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과 똑같다. 제가 전도할 때 죄인을 이야기하면서 당신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했다 그러죠. 했다 그러죠. 그 죄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위대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철저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이실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그로 끝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1년, 10년, 10억 년, 100억 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 우리로 하여금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내용들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것을 깊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발견하고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는 혼이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에 보면 그 사람이 좀 많아요. 하나님 봤냐? 한번 나타내 봐라. 내가 보면 진짜 믿겠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언제 우리에게 옵니까? 복음을 듣고 내가 진실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오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고요. 예수님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사랑의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너무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해요. 계속 보고 싶어요. 며칠 안 보고 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막 생겨요. 어디 기도할 데가 없나? 혼자 조용히 내가 외딴 곳에서 기도할 데가 없나를 찾고 하나님과 앞에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그런 열망이 없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인정을 일단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바쁜 세상 가운데
제가 전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지 않습니까? 따로 시간 막 내라 그러면 힘들고, 교회 나오라도 힘들고, 주무시기 전에 3분만 시간을 내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안 믿어지지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세 문장. 하나님, 내가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나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도록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진실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가능해요. 회개도 인위적으로 잘 안 돼요. 회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진짜 살아계시면 저를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래요.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래요. 한두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을 읽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루 일주일하고 끝내지 말고 최소한 6개월은 하십시오. 매일 3분 해가지고 6개월은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진지함과, 그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좀 보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6개월, 최대한 2년.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점점점 복음을 증언하는 정인의 삶이 커져가고 구체화된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와 믿음이 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복음의 선물들을 주시느냐 하면,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는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왜 우리의 모든 죄가,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이미 치렀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비록 범죄하거나 또는 잘못하거나 실수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로 하여금 나를 온전히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의입니다. 이 의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로마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보고 싶게 하고 순종하고 싶게 하고, 그래서 내 삶이, 내 내면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점점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성화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자기의 삶 가운데 구체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직 여러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영원히 임재해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공짜로 이것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하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영원히 자정하십시오. 그리고 내 내면을 바꾸어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열정을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소원과 열정을 내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가운데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확신하게 돼요. 이런 확신과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올라오는 죄의 이 법, 죄의 욕심, 영어 성경으로는 어떤 natural, the simple nature죠.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그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이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 건지 막 헷갈릴 정도로 자꾸만 내가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근데 여러분 안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지배하시고 내 삶을 완전히 인도하시고 나를 주님의 도구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임마누엘 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 여러분이 마치 신비롭게 주님과 하나 된 아름다운 이런 몸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이 주님을 따라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그 삶을 갖다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놀랍죠. 도대체 너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거니? 너무너무 놀랍다. 네가 가진 비밀이 뭔지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묻지 않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해에서 일산으로 올라오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또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사세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장인 장모님 초상이 나가지고 올라갔다 왔는데 우리 형제들이 너무 나빠가지고 말이야. 그 노인을 갖다가 그냥 요양원에 처박아 넣어가지고 말이야. 서로 말이야. 첫째하고 둘째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양원에 박혀 있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너무 안 됐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도 언젠가는 죽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잘 살아요. 주변에 나보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난 나쁜 짓 안 하고 다른 사람 돕고 막 하는 거 많이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리 선생님이 옳은 행동을 많이 한다더라도 옳은 행실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마음에 악한 생각 한 번도 안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목적지에 왔을 때 운전사가 잘 안 내려가지고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문 트렁크도 열어주고 침도 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저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선생님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전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국 이제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내리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가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 복음을 확신하고 거듭난 자로서, 그리고 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임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기도하고 그분과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그리스도를 분명히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요, 또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 우리의 가장 생활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의 기도도 70이고 80이고 요새 100세 세대라고 그러지만 100세 이상 잘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인데,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외에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 끝이다. 나는 잘 살고 괜찮으면 좋은 데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과 거듭남의 이 놀라운 비밀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삶을 많이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삶을 위해서, 이 인생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십시오. 그것에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학식과 즉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그 일에 다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백원 영동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 시형시가 뒤집어지겠죠.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상은 전도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뜻 맞는 한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맨 처음에 힘이 들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많이 전도하면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순된 종이란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너희를 인도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와 선교사와 장로와 집사와 모든 성도들이 직분의 이름은 다를 망정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100% 확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때에 또한 표적이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치유의 역사로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성경에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도와여 주시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놀랍게 드러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백원 영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복음 전도자 정인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국에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이 백원 영동교회가 저희 크로스 미션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훈련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